시편 83편 강해입니다. 온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관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일을 멈추고 주무시는 것과 같은 때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그런 때,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에 쌓인 것과 같을 때,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을 때, 그런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 기록자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제발 침묵을 깨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언제요? 구약의 말라기부터 침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동안 아무런 계시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시간입니다. 뭘 일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케도니아에 알렉산더를 일으켰습니다. 알렉스가 알렉산더의 준말입니다. 옛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이후에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성경에도 나오고요. 이 알렉산더는 BC 336년부터 323년 사이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문화와 부드러운 통치로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 언어를 버리고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언어를 따르도록 그렇게 통일되게 했습니다. 강제로 시킨 게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너네 말 안 쓰면은 벌을 줬대요. 우리 아버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만약에 한국말 쓰면은 딱지를 한 장씩 뺏겼대요. 그럼 나중에 그 숫자가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무실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았대요.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 지중해 안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좋으니까 다 자기들이 그리스 말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세계가 그리스어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어가 그리스어로 쓰여졌고요. 이렇게 준비된 것이 바로 400년의 기간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셨고 바울은 그 결과로 지중해 연안 아무데나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고 미리 준비하셨어요.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게 한다면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유럽과 그 아시아를 다 다니는데 한국말로 다 통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미국 가서 여러분들이 뭘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영어 때문에 못해요. 그렇죠? 하고 싶은 거 영어 때문에 못해요. 영어만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영어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장벽이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어로 다니면서 글로 쓰고 말로 전하고 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쉬고 계신 게 아니라 바쁘게 일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시편 기록자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실은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절망 속에 빠져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빨리 응답 안 하시는가? 이때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하고 계세요. 바로 그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자 다급한 목소리로 대적들을 고소합니다.
2절 개역에서는 주의 원수들이 헌화하며라고 했는데 세번역에서는 소리 높여 떠들고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사나운 개가 또 맹수들이 으르렁거리고 컹컹거리면서 막 짖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짖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막 짖는 소리 아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경험했어요. 한적한 곳으로 호수가 너무 멋있어서 꽃구경을 이렇게 갔다가 집채만한 개들 2마리가 그냥 내 목덜미를 물려고 막 사정없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냥 멈추지도 않고.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아니 진짜예요. 저기에서 그 디아보빌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요, 알아요. 제가 얘들이 짖다가 멈출 건지 달려들 건지 알 수 있어요. 저는 딱 벌써 감을 잡았어요. 얘들이 당장 물겠구나. 멀리서부터 뛰어오는데 자기네 집도 아니고 큰 길까지요, 사정없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큰 개 2마리가, 큰 집 안에 있던 개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헬프미라고 소리를 꽉 질렀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멈칫하더라고요. 꼬리 내리고. 그렇게 큰 소리는 얘들이 처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사자나 이런 것도요, 소리 지르면 멈춘대요. 큰 소리. 지금 여기 으르렁거린다는 소리, 헌화한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막 달려드는 게 그게 헌화하는 거예요. 누가? 원수들이 자기를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또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 또 나오죠. 역시 원수들입니다. 같은 소리입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쳐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머리를 쳐드는 게 거만한 태도로 고개를 쳐들고 떠드는 겁니다. 언제 그래요? 이미 이겼다. 저것들은 내 손에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고개를 쳐들고 거만한 태도로 말하는 거죠. 승리의 확신에 차서 상대방을 조롱할 때 하는 것이 이겁니다. 골리앗이 그랬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습게 여기고 고개를 쳐들었어요.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시편 기록자는 이들이 주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주의 원수들이 치려는 것을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을 직접 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백성, 곧 주님께서 보물처럼 여기는 아끼는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겁니다. 마치요, 이복희 집사님을 때리고 싶은데 차마 때릴 수 없으니까 미미를 갖다가 발로 힘차게 차는 거예요. 마치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직접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강한 자의 사랑하는 아들이나 그 아내를 몰래 잡아서 데리고 와서 죽인다고 하면서 굴복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런 것이 바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뭡니까? 잡아서 죽이면서 하나님을 협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4절에서 주의 대적들이 이제 몰래 사로잡아온 주의 백성인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도 못하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도 열받아서 망할 거다. 이런 거겠죠. 5절에서 주의 대적들이 모두 동맹을 맺었습니다. 함께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적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대적들은 에돔과 이스마엘 사람들, 모압 사람과 하갈 사람들, 그발, 암몬, 아멜렉, 블레셋, 두로에 사는 사람들, 아시리아까지도 힘을 합하여 롯의 자손을 도왔다. 참 많기도 하죠. 에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시편 137편 7절에 나오는데요. 에돔 사람들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제가 언젠가 이거 설교할 때 한번 했어요. 이거요. 벗겨라, 홀딱 벗겨라, 그런 소리라고 언젠가 한번 했어요. 이게 뭡니까?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이렇게 거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 34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칠 것이라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3장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왜 옷이 붉어요? 피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원수들을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서 그 미국 영화 그런 영화 보면은요 옛날 고대 전쟁하는 영화 보면은 잔인하잖아요. 장면이 막 죽이면 피가 튀기고 얼굴에 튀기고 온몸에 튀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 몸이 다 뭐가 됩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붉은 옷을 입었다고요. 이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에스겔은 또 어디 나옵니까? 35장 1절에서 15절에도 나옵니다. 에돔 사람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마엘 사람들은 창세기 17장 20절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그 아들입니다. 이들의 후손들이 어디서 살았냐면은 하윌라에서 수르 지방 일대에 흩어져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요 이집트의 동북쪽에서부터 아시리아까지 가는 길목입니다. 이스마엘 자손은 결국 이제 에돔 사람입니다. 또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과 근친상간에서 낳은 족속입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아시겠죠? 이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해 왔습니다. 사사기 3장 17절에 보면 사사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갔다가 모압 왕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사울 왕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 왕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 5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갈 사람들이란 이스마엘의 어머니 이름인데요. 이스마엘 사람들의 한 지파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요단강 동편 길앗 동부 지역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와 싸웠습니다. 역대상 5장 10절,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그 밖에 또 그 말은 오늘날 그발이라는 말은요, 오늘날 베이루트 북쪽에 위치한 고대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해 남쪽의 세일산에 살았던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분명하진 않습니다. 암몬 사람이란 창세기 19장 3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작은 딸이 아비와 근친상간에서 낳은 베남미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리아까지도 도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총체적인 위기예요. 이처럼 여러 나름을 나열한 것은 주변의 모든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고 멀리 떨어진 아시리아까지도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나라들과 끊임없이 다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주변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다.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다 나열한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왜 침묵하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세요? 그 세 번째로 이제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9절에는 대적들을 심판해달라고 다양한 형태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대적들을 얼마나 엄하게 처벌했는지 떠올리면서 간청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뭐를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10절, 11절은 사사기 4장, 5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헤벨이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엘의 관자놀이에다가 박아서 죽였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가나안 왕 야빈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도우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오렙과 스웹은
사사기 7장 24, 25에 나오는데요. 이들은 사사시대 기드온과의 싸움에서 죽임당한 미디안의 장군들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사사기 8장 21절에 나오는데 역시 기드온과의 전투에서 죽임당한 미디안의 왕들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죽이고 다 도와주셨잖아요. 이겁니다. 지금도 도와주세요. 12절에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땅을 말해요. 왜 하나님의 목장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목장이고 이방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이 돌보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자. 이제 하나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들을 위협해서 그 목장을 빼앗고 저들 다 없애버리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 제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13절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야 돼? 사실은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근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을 볼 때 시편 기록자는 왕이었을 것입니다. 왕은 뭡니까? 특별히 개인과 자기의 공동체를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덩어리를 보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대적들은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바람에 굴러가는 엉겅퀴와 쭉정이가 되게 해달라. 이 개역에서는 알 수 없이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에서는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엉겅퀴의 열매를 보면은 가시가 뾰족뾰족 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 있어요. 엉겅퀴의 종류 중에서 길쭉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는데 띠스리라고 하죠. 약으로도 쓰고 그러는데 미국에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찔러요. 엉겅퀴는 잎사귀도 찌르고 열매도 찌르고 막 찔러요. 근데 죽으면, 바싹 마르면은 그때도 찔르긴 찌르는데 이게 뚝 떨어다녀서 사막에서 굴러다닌다고요. 굴러다니면 삐쭉삐쭉한 가시에 뭐가 묻어요? 잎사귀, 건불 이런 것들이 굴러다니면서 뭉쳐가지고서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라 건불하고 함께 뭉쳐서 때로룩 또르륵 굴러다니기만 한다고요. 과거에는 빳빳이 서 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줄기에 붙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을 찔렀다고요. 지금 저렇게 찌르고 있다고요. 근데 저것들이 망해가지고서 바싹 말라버린 엉겅퀴 열매처럼 대굴대굴 굴러다니게 해주세요. 굴러다니면서 뭐나 찔러요? 잎사귀, 풀 이런 거나 마른 잎사귀나 찔러가지고 그것들하고 엉켜서 한 덩어리가 돼서 눈사람처럼 조금 뭉쳐지겠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요. 개역에는 건불과 초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찌르던 가시들은 마른 풀이 잔뜩 달라붙어서 더 이상 찌르지도 못하고, 굴러다니니까 못 찌르죠. 서서 붙어 있을 때 찌르는 거지. 굴러다니면은 툭 닿으면 뭡니까? 발길에 채이기만 하는 거죠. 바싹 마른 데다가 마른 풀과 함께 엉켜진 이 동그랗게 엉켜진 엉겅퀴 열매는 14절에 보면 산림을 불태우는 불길과도 같고 산들을 삼키는 불꽃과도 같은 하나님 심판으로 몽땅 타없어지게 해달라. 뜨거운 사막에서 마른 엉겅퀴 열매가 마른 풀과 함께 붙어 있으면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로 그 다음에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것들을 홀랑 태워서 완전히,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회오리 바람으로 뭐라고 그래요? 만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돼 있죠? 회오리 바람으로 쫓아주십시오. 왜요? 자, 이걸 이해 못하면은, 이 그림을 이해 못하면은 똑똑 떨어져 있는 말로 생각하는데 앞에서 엉겅퀴와 엉킨 건불이 불에 탔고 그 다음에 회오리 바람으로 그 재가 날려서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회오리 바람은 어떻게 합니까? 토네이도 같은 거죠.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근처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최종 목적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목적이 저들을 죽게 해달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대적들의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장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온 세상에서 홀로 가장 높은 분이다. 이거를 알게 해달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16절에서 대적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대적들의 얼굴에 수치를 씌워달라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강한 사람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면 뭐예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 빌잖아요. 그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주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는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얼굴에 수치를 씌워달라. 뭐가 수치예요? 포로로 잡혀서 부끄럼 당하고 딱이 얻어 터지고 매로 맞고 옷이 벗겨지고 이런 것이 포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치를 대적들에게 씌워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영 공포에 질려 수치를 쓰고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포로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전쟁터에서 상대방의 왕이나 이런 거 잡고 장군이나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번에 죽이기도 하지만 벌거벗기고 끌고 다니고 때리고 사람들 앞에서 침뱉고 이렇게 조롱을 하죠. 예수님도 왜 그랬냐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왕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이 주라는 것,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구나. 저렇게 강한 나라의 왕들도 다 저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왕의 왕이시구나. 이걸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목적이 대적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위대한 분임을 나타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합니까? 신명기 33장 35절에 보면 개역에서 보수는 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세번역에서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보수가 월급이 아니고요. 원수 갚는 거예요.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편 기록자의 상황과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상황과 비슷합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도 시편 기록자들처럼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는데 죽자 추방령이 해제되고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는 안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없을 때는 이방인 크리스찬들만 남아있을 때는 교회가 잘 성장했고 위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크리스찬도 돌아왔지만 누구도 돌아왔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돌아온 거예요. 함께 이들이 돌아와서 뭡니까?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핍박한 게 아니라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자기들을 가르쳐주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크리스찬이 돌아왔다는 소식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던 사람들도 돌아왔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스데반도 죽였고 유대인 크리스찬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잘못됐으니까 유대교로 돌아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과 똑같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뭐가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바쁘게 일하실 때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전화 받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머리 깎으러 오세요 해도 집사님 저 바빠요 하고 못 간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이 자기 집에 와서 뭘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 못해요 죄송합니다 이래요. 어떤 분이 만약에 세탁기가 고장나서 물 받아가 됐는데 왜 목사님 전화도 안 받으세요 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세탁기를 고쳐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끝나고 가서 세탁기를 고쳐드릴 것이고 그러면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도 침묵하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인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의 소설에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명의 천주교 신자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해변에 십자가 2개가 세워졌습니다. 끝까지 굴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는 두 사람을 멀리서 그들을 전도한 신부님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계속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구원될 것을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계속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때 고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고통을 함께 당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들어 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침묵도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원수도 갚아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처럼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절히 매달릴 수 있지만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뭡니까? 맡기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아들, 딸이 무얼 사달라고 졸라놓고서 사줄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왜 안 사줘? 이놈아 사줄게. 좀 기다려. 바쁘니까. 그러면 기다려야 되죠. 계속 사달라고 하면 뭐만 해요? 얻어 터지기만 해요. 그렇죠? 왜?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사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 벌어야 또 사주니까 좀 기다려 이놈아.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침묵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란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모르고 잘못 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그렇죠? 여러분이 모르고 어떤 물건을 골라서 사가려고 하니까 그 가게 주인이 친한 친구일 때 뭐라고 합니까? 사실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야. 가격은 같지만 너 이거 가져가. 이렇게 해줄 수 있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가 구할 때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좋은 거야. 너는 이런 축복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네가 잘 몰라서 그래. 그냥 내가 주는 거 가져가. 이게 훨씬 좋은 거야. 이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지나고 보세요. 지금 돌아보세요. 과거 여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만약에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것이 있어요. 있죠? 그때 응답하지 않은 것이 더 놀라운 축복이었다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 주시면서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것 같지만 맡기셔야 돼요. 다 맡기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태도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